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저녁에 엄마 화장대 위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엄마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집에서 수고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딸 아무개 올림. 소위 청구서를 써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내역은 이랬습니다. 내 방 청소한 것 2,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것 2,0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것 3,000원, 아빠 구두 2켤레 닦은 것 4,000원, 화분에 물 준 것 1,000원, 전부 합쳐서 12,000원.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딸 책상 위에 엄마의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는 딸 아이가 쓴 청구서 뒤편에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지난 한 주 너에게 밥 해준 것 무료, 너 빨래 해준 것 무료, 옷 사준 것 무료, 공부시켜준 것 무료, 지난 화요일에 내가 아팠을 때 밤새 돌봐준 것 무료, 너에게 용돈 준 것 무료,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준 것 무료, 전부 합쳐서 무료. 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그 편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엄마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철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작은 것을 섬겨놓고 생색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고 생명이 살만한 땅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행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몸값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물값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공기값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끝없이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부탁을 받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요청을 듣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스스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인간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대가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높아지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반대급부를 원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려는 경쟁이 되고 권력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쟁과 권력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섬기며 살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고 으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종처럼 세상을 홀로 다 만드셨고 섬기는 자처럼 인간의 죄짐을 모두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 역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신데 그 사랑의 모습은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안에 혹은 어떤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유명세나 그 교회의 건물 크기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교회 안에 낮아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섬기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높은 자리를 원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과 마귀가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짐을 집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가장 나쁜 것, 가장 작은 것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 교주는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빨아먹습니다. 교주는 절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교주는 절대 신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주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없고 마귀와 세상 나라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은 짐을 집니다.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진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성도들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이용하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표현되고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이웃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까?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대접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무궁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